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7교회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생생하게 삶이었던 그 현장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 7교회의 이야기가, 7교회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이 남산교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목적지, 종착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고 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밖에 안 되느냐면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고의 목표이고 걸어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곳이라면 이 7교회 내용들 속에서도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결국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한 목표가 바로 7교회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7교회 이야기 속에 항상 첫 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 첫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도 뭘로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각 교회에 주어지는, 첫 번째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씩 7교회까지 따라가다 보면요, 우린 누구를 닮아가 있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를 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뭐가 될 것인가? 목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순간에 7교회의 맨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요,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 7번째 교회에 약속을 주시냐면요, 너희가 이기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누구처럼 변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의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면 보좌는 넉넉할 겁니다. 자리는 굉장히 넉넉할 거고요, 우리가 다 앉아도 충분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도 그 자리는 절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넉넉함과 충분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7교회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다뤘던 게 어떤 교회냐면요,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거든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이 많았지만 하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내용 속에서 칭찬은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요,
책망받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처음 사랑일까? 7교회 이야기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데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7교회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삶 속에서, 평생을 통해서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그 열정과 뜨거움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첫 번째 교회 이야기 속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다 보면은 자꾸 무디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무디어지면서요 점점 잊혀지기도 하고 사는 것에 바빠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보다는 세상에 적응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팽개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삶의 여정들 속에서 무너지는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첫사랑이라는 것, 처음 사랑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처음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걸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 저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걸 굉장히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느끼느냐면요, 제 마음속에도 결국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보다는 세상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 안에 들어와서 희석되어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긁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씩 가져가는 것,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면요,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삶의 저항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그게 바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요, 서머나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난과 핍박들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상당히 많은 교회인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걸어간다면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제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그것이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주 직감하고 있고 삶으로 그걸 실천해 나가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뜨겁고 끈끈한 사랑을 이루어간다면요, 능히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돌에 맞고 그 다음에 파선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 수많은 위험 고초들을 다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다면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극복해낼 수 있고, 현장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끈끈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능히 다 이기고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도 지금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 이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처음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이 지리적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서머나 교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반모섬에서요 어디로 갔느냐면 에베소 교회로 갔죠. 영어와 한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로 넘어갔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까지는요 정북방입니다. 북방으로 직선거리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요 약 55km에서 60km 정도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해안 지역이라서 역시 항구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항구 도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지역인데요, 그런데 성경의 그 어디에도 다른 곳에도 서머나라는 지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도 서머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밖에는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야단을 맞은 적이 있나요? 야단을 맞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질문한 겁니다 지금. 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 서머나 교회는 야단을 맞은 적이 있나요? 야단을 맞지 않았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하도 대답이 안 나오셔서 아시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시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건 더 기분이 더 묘해지네요. 자, 어찌되었든 서머나 교회는 단 한마디의 질책도 받지 않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것도 더 어려운 질문이라서 또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두 개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 어떤 교회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비교해보면 우리도 이러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러면 우리도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칭찬받는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면 되겠죠. 한번 살펴봅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찾아보죠.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낭낭하게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부분만 읽어봅니다. 다 끝까지 읽진 않고요.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2장 9절 보니까 서머나 교회 보니까 2장 9절 뭐라고 돼 있죠? 내 무엇을 한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한다. 궁핍을 한다. 그러나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럼 요거 이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8절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큰 능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3장 8절 빌라델비아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말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다.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칠판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적어놨는데 이해 못하면 이건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한번 이걸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참 쉽죠, 공통점 찾기는. 자, 제가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더 줄여서, 더 축약을 해서 궁핍이란 단어, 작은이란 단어 한번
특징을 모아보시죠. 공통점이 나옵니다. 궁핍하다. 대형교회란 얘기인가요? 소형교회란 얘기인가요? 소형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소형교회, 개척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개척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합니다. 칭찬만 들어가 있고 야단을 맞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칭찬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오히려 똘똘 뭉치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산교회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서문화교회와 블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토막을 낼까요? 토막을 내서 그냥 토막을 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형제 교구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구장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구별로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남산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로 드리거든요. 1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 3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카페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 그냥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 2, 3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요, 모두가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해지고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구가 그렇게 살아나야 되고요, 교구 안에서 사랑방들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연합은 일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산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그 정도로 끈끈하게 강력하게 살아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해낼 수 있고 준수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사랑방을 정상화시켜서 어떻게 끈끈하게 연합을 시켜가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분명히 원칙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 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방들이 때로는 잘못된 모임이 되어서 개모임처럼 될 때도 있거든요. 사조직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개모임과 사조직과 우리 사랑방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사랑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방 모임이 든든하게 서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줄이 되지 않으시면요 사랑방은 절대 하나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끈끈하게 연합되어져 있으니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지금 이 두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가 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죠. 이 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공통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을까?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커가는데, 성장하는데 왜 이 두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2장 9절 서문화 교회요, 2장 9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보면 뭔가를 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한번 이걸 적어봅니다. 지금 자칭 뭐라고 돼 있나요? 누구의 비방과 누구의 핍박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자칭 유대인,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고요, 이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은,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그것들은 유대인도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도 아니다. 그들의 실제 정체성은 속에 숨겨져 있는 중심은 바로 이거다. 그게 뭐냐면 뭐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9절 한번 보죠. 3장 9절.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사단의 회당이 있고요. 사단의 회당은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올 때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비방과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사단의 회당인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너희들이 옳다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바로 이와 같은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질 것이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최고의 이름으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자, 왜 이 두 교회만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누가 누구를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단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이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인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른 교회들은 제쳐두고 왜 이 두 교회를 핍박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교회는 자기하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믿는 모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교회는요. 그럼 이 두 교회의 구성원은 주로 누구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나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입니다. 즉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회심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눈에 가시냐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건 우상숭배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만이 하나님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거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하나이시라.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주로 섬기며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특히 무슨 핍박이 가했냐면요, 첫 번째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가했고, 로마 제국이 핍박을 가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핍박까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누구의 핍박까지? 유대인 동족의 핍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동족의 핍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기반이 없잖아요. 어디로 떠나가고 흘러가면 기반이 없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를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세계로 떠돌면서, 이게 떠돌면 보통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 물건을 떼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돌면서 아주 몸에 배어있는 게, 생존의 법칙처럼 배어있는 게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상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업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들마다 이제 뭐가 형성되냐면 유대인들 상인 협회가 형성이 됩니다.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누구를 믿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배척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물건도 떼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이 안 주는 거거든요.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생존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즉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로마 정권이 끊임없이 압력으로 가하면서 핍박을 가하고 있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굉장히 힘겨운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동족들의 핍박도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느 교회냐면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걸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 보기로 하죠. 몇 절이냐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좌절이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이 세상의 시작이고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올 것이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 될 것이니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지금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도 유대인들도 시작도 아니고 끝이 아니고 바로 내가 시작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마지막 종점이 되어줄 것이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증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라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순교의 위협까지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굴복해서 목숨을 내어 구걸하기 위해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일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 그게 있을 때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다 겪어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보시기도 하시고 궁핍해 보시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 빼앗겨 보시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뭐를 아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9절 봅니다. 9절 전반 부분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 환난이 얼마나 크게 달하고 있는지, 엄청난 고통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압니다. 불치병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진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삶의 정황들을 다 거치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능히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슬리보라는 단어거든요. 슬리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으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환난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완전히 으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고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겪으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얘기하시냐면요, 궁핍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는 중이죠. 다 빼앗기고 있는 중이고요,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겉옷과 속옷을 다 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물도 다 쏟아내시고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역사를 이뤄내셨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궁핍이 무엇인지까지, 다 빼앗기는 삶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부요하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단어가 이게 포토케이아라는 단어인데, 그건 또 어느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구걸할 정도까지 궁핍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걸해야 될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삶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부요한 건가요? 아니면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가난한 건가요? 예,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가난한 거죠. 그런데 누구의 눈에 부유하다고 보시냐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부유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처절하게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인데 예수님의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서 바로 이와 같이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럼 이제 부유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부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그건 무엇과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누가복음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두 가지 반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요하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자, 보면 혹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리석은 부자, 재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곡식이, 농사가 잘 되니까 뭘 하냐면, 풍년이 되니까 계속해서 뭘 늘려가냐면 창고를 더 짓자. 그래서 끊임없이 창고를 늘려서 쌓고 또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모아놨으니 이제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쌓아놨으니 이게 우리의 모습과 아마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쌓아놔야 편안하게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어쨌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여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끌어모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면서 즐겁게 살자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것이라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결국은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고요. 어리석은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반전이 벌어집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또 비교가 되는데, 내 영혼아라고 얘기하는 또 한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신가요? 내 영혼이라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도 내 영혼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도 내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도 다 빼앗기고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처절한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부유한 삶인가? 물질에다 의탁하는 것이 부유한 삶인가? 아니면 그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인가? 누가복음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부유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환난과 궁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바라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이 최고로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최고의 부유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힘,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정말 처음 사랑을 끈끈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맺어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유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가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부유하다고 하셨을 때는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너희들은 나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최고로 부유한 자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구걸해야 될 지경까지 갈지라도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것인 것을 믿고 내가 전능자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나만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 설사 다 잃을지라도 영생이라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믿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유함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럼 결국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위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 바로 서머나 교회의 위력이 들어가 있고요, 작은 교회지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여기 내가 아노니 칭찬이 들어가 있지만요, 책망은 없습니다. 질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처음 사랑이 누구의 교회에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서머나 교회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회복해 나가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너끈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는 것, 정말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우리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럼 결국은 이제 책망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돌이키라도 없을 겁니다. 책망이 없으니 당연히 뭐가 면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책망이 없으니까 돌이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지키면 되는 거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될, 살아나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자, 삶의 정황이 어떨까요?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대는 어떤가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나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시길요? 우리 홍장님, 조금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잘 살아지고 아이들도 조금 풍요로워지고, 우리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어떨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차 뭐라고 돼 있나요? 장차 너에게 복된 삶이 오고 너에게 풍요로운 삶이 온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장차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장차 너에게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징그럽게 이렇게 살았는데 또 어떻게 살란 얘기인가요? 또 어떻게? 더한 고통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삶의 모습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으면 더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더 밀려오는 핍박 속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 그게 지금 서머나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처절합니다. 정말로 처절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밀어닥친다면, 환난과 궁핍이 밀려왔고요, 그걸 견뎌내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견디면서 걸어왔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제발 이것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두려워 말라, 고난이 밀어닥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게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아니면요,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교회 속에 밀어닥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어떤 고난이 다가오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온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옥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옥. 무엇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뭘 기다리고 있는 중일까요?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까요? 참수되는 순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일까요? 처참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이 연결되고 감옥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버리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함을 버리지 말고, 죽기까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 그 선포가, 그리고 또 부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발 죽기까지.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아니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아니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셨고요, 그 부활 생명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부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협해서 누리는 그 영광은요, 따라갈 수도 없는 영원한 영광, 그 빛나는 영광,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습니다. 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렇게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의인 99명보다 100명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사람이 천국에 오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그 죄인들이 기뻐할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바라보시고 축제가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영광을 보신 분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속에 하늘에도 계셨던 분이시고, 그런 영광 속에서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인지를 분명히 다 아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 속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7교회 이야기 속에 사탄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번이나 등장해요, 사탄이란 단어가. 그럼 끊임없이 교회는 누구의 농락 속에, 유혹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단의 손길 속에, 끊임없이 유혹 속에, 그리고 핍박과 그런 마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고통과 감옥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라고 부탁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 그건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그 면류관, 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아름다운 그런 능력과 영광 가운데 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걸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약속해 주시나요? 절대로 둘째 사망이 너희를 해할 수 없게 만들어 줄 것이라. 이게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너희가 육체적으로 순교하는 첫째 사망이 벌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은 절대로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핍박을 가하며 목숨을 끊어내는 그런 순교로 길로 가게 만드는 로마 정부가 승리할 것인가? 로마 황제가 승리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것인가? 둘째 사망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냐면요, 바로 로마 정부 그리고 사단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 이 모든 핍박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진실이냐면요,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두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절대로 코로나가 두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도 멈췄고요, 온라인 예배로 돌렸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목숨이 아까워서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예배를 멈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바꾼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여기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이,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데요, 더 큰 고난이 밀어닥치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0절 전반문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아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어디, 결국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무엇을 이뤄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이 공포스럽게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를 엄습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절박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세상과 타협해야 될지, 세금을 한번 내가 포탈을 해볼까? 이렇게라도 줄여서 한번 생존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포스러워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타협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세상과 똑같이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첫 번째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죽지 않는 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지 그걸 보시면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21장을 보시면요,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새 예루살렘, 이제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21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마지막 심판도 마지막 영생도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이걸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런 사람이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7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상속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제 8절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도 분명히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믿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하나 되고요, 살인자들 같이 되고요, 음행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숭배자들과 그런 길들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부터 열린다는 거냐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에 주고 있는 이 말씀, 두려워 말라. 그래야 둘째 사망에 의해서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그 권력,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목에 들이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다면요, 절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각 교회들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위력보다 더 크다는 것. 주님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시작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심판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종말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전능하게 보인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길, 오직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그 뜻을 받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서머나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이지만 우리가 사랑방마다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구가 똘똘 뭉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우리 남산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흩어짐이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